24절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도 너보다 내가 더 낫지 않니? 라고 하는 얘기죠. 성품에 관하여, 태도에 관하여 여러 모양이겠죠. 시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또는 성실에 대한 재정에 대한,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오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은 내가 너보다 좀 나은 것 같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여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건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더 크다, 너보단. 내가 너보단 좀 더 낫다, 뭔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의 무슨 말씀 중이었었던가요? 어제 큐티 말씀이 19절에는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을 주고 피를 주는,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시비가 붙었어요. 완전히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 그분의 시선과 그분이 바라보는 곳,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 그분이 생각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일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분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그걸 붙잡고 사는 거죠. 자기 죄를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내 죄를 보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데 훨씬 더 빠르잖아요. 받아내라 그러는데, 우리는 받아낼 수 없는 이유를 항상 찾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죠. 불사신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불사신이기도 하고, 또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불사신이에요.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의 혈기나 또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견해에 대하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죠. 그리고 정욕과 욕구에 대하여는 진짜 우리가 불사신이죠. 너무 잘 살아나죠. 맨날 부활해요, 우리 안에서. 어느 때 은혜 받아서 죽은 듯 하나 어느덧 이렇게 다시 부활하여 불사신으로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누가 크냐, 메이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야망의 기반을 두는 말인 것이죠. 내 뜻, 내 견해, 내 야망, 하나님의 뜻 있는데 말고, 그렇죠? 내 생각, 내 견해. 이게 참 무서운데, 이게 여러분, 은혜가 조금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면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또 하나님의 그분의 뜻인지 내 야망인지, 이것을 이제 잘 분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고, 어려운 듯 하지만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훤히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찾아 들어오면 사실 이거 쌀에 돌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분별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전도서 9장 6장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왜요?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죽어야 그 가정이 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아내가 죽어야 부부관계가 사는 거죠. 내가 죽는 곳에 사는 길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십자가에 매달려야, 십자가 져야 십자가에서 사는 역사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잘 깨닫고 붙드시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여전히 나는 너보다는 좀 낫지 않아? 내가 더 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 적용해야겠죠. 30절 보십시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제자들은 이것을 이 땅에서라고 이해했던 것 같죠. 근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천국의 상급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 될 수 있겠죠. 영원의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조금 더 반걸음 더 나아가면, 야, 너희들은 받을 것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다 받았으니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옆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너의 삶을 좀 내어놓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런 초청과 부르심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당제 아니고 주급제도 아니고 월급제도 아니고 연봉제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럴 수 있는 천국제다.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온전한 계산은, 결론은 결국은 저 천국에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다, 좀 더 가깝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상급인 거죠. 제가 하나님이 제 상급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제게는 상급입니다 여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지금 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 어떤 상급된 삶, 이제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만 가지가 다 아까운 거예요. 만 가지가 하나님 그분 앞에 드리는 것들이, 또는 그를 위하여 참 내가 섬기는 자로 죽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따져야 하고, 그리고 또 계산 정확하게 해야 되고, 되게 잘못 살고 있는 삶이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상급인데 참 여기에 잘 가닿지를 못하는 것 같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또는 우리의 신앙의 암덩어리는 이 땅제다라는 거예요. 천국제 아니고 여기에서 내 손에 받아드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싹 돌아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있고요. 25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섬기는 자, 그다 박스를 치면 오늘 말씀 전체를 다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은인은 유일케디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야,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야. 알아? 나니까 참는 거야. 너 나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런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집권자들은 언니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생색내는 것은 뭐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이니까
가만 보시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주는 거, 교회 다녀주는 것처럼, 예. 내가 당신의 아내로 사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가만 보면 우리의 심중에 있는 말이 읽히는 거지요. 예.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 지금 제자들의 누가 더 커냐라고 하는 마음과 사실 일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앉아있는 자 아나케노마에는 사실은 앉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그 당대에는 왜 음식을 이렇게 먹었나 모르겠어요. 로마도 그러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 앉아서 먹지 않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에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그러지 않던가요? 엎드려서 이렇게 먹거나 누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누워서 비스듬히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큰 사람 맞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기도 맞고.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밑에 모든 말씀들에 이제 종속절이 되어서, 그러니까 너희도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섬기는 자의 삶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본분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살아라, 어떤 삶의 방식을 교정하는, 그죠?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따져보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사는지, 내 안에 무엇이 사는지,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이고 힘이 더 센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너무 많아서, 그 두 번째, 사람의 시선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일까? 두 가지만. 나를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저기 아주 저는 특화되어 있는 제 전공 과목이죠. 평판 정도, 인정 정도 곱하기 한 10배는 되어지는, 내가 참 좋은 목사로 보여야 하겠다.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을 볼 때 좋은 남편인 것처럼 보여야 하겠다. 내가 목사니까 성도를 볼 때 험잡을 데가 없는 참 좋은 아빠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우리 목사님은 참 돈이 욕심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않아 보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일까? 이게 뭐예요? 외식이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의 삶이 이 외식을 떠느라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괜찮게 봐주세요. 여러분들끼리는 안 그러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 번째, 나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일까? 뭐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섬김은 다 들통이 나죠. 그리고 오래 못 가고, 그죠? 그리고 돌아서서 생색을 내는 순간 이 모든 섬김은 무효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보실 때 남아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보실 때 남는 섬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계산기를 두드릴 만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섬김이 별로 없죠. 하나를 주면 품앗이로 하나를 받는 정도면 다행이겠으나 우리는 이를 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도려낼 수 있을까? 참 질문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이런 마음들을 도대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키는 뭐냐면 뒤에도 보시면 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살 거냐, 그분과의 친밀함, 사귐, 여기에 어떻게 살 거냐. 제가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못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못 보여드리고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에 어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 그분과의 어떤 관계 안에 살도록 만들어 줄 거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고 친밀하고 사귐. 근데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주일은 꼭 예배해야 돼. 맞죠. 11조는 꼭 해야 돼. 그러면요, 맞죠. 큐티해야 돼. 맞아요. 근데 그는 종교적인 항목들은 가르쳤으나 아버지하고 우리의 딸과 아버지하고 나와의 이 사귐과 친밀함,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애틋하고 그분이 절절하고 그분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내 삶에서 그 누군가에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왜냐하면 나 위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너무 절절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면 사실은 안 가르쳐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못한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해가시면서 여전히 어떤 종교적 생활이신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하고 절절한 관계,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그 깊이 있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것이 사랑의 동기, 동인, 모티브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하루 저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생색과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들이 내 안에 뿌리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뿌리낼 수 없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도려낼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은 그런 날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싸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도닦는 게 아니에요. 경지에 탁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뚝 떨어져서 생색내고, 그래도 나는 너보단 좀 나아, 너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참고 사는 거야. 도닦는 게 아니라서요, 이건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시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사이트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사는 거. 큐티를 해야 되는 종교적인 참 좋은 덕목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큐티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참 좋은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기 위한 우리의 가장 최소한의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큐티가 그리고 가만가만히 무슨 신앙생활의 최대한의 덕목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냥 거저 펄떡펄떡 심장이 뛰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시죠? 심장에는 5개 혈관이 있어요. 심장 자체를 뛰게 만드는 이 혈관이 막히는 게 심근경색이거든요. 급성심근경색. 우리 장인어른이 저랑 사우나 갔다 오다가 계단에서 퍽 엎어지시는 거 보고 심근경색이다. 그래서 들쳤고 병원으로 뛰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선생님이 5분만 늦었어도 아버님 못 봤을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장 뛰게 하는 그 5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만드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 뭐냐면 그냥 말씀 앞에 쓰고 큐티하고 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이 가장 대단한 덕목인 것처럼 천만에요. 정말 최소한의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현재적 붙어 있음, 현재적 끼어 있음, 현재적 살아 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현재적 살아 있음, 그거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28절, 29절, 30절 잘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있어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이 될까요?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영혼을 섬길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28절은 마치 조건문 같아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이란 단어가 붙었잖아요.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길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실 때 그 조건에 부합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자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맡겨 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냥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를 제 청년 때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는 말씀을 만날 때 내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만났던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19세 손을 만나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제일 처음 만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어요. 예수님은 흥하십시오, 저는 망하겠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잖아요.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전 그 말씀으로 만났어요, 예수를. 그래서 저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제 생일을 챙겨주는 게 엄청 불편해요. 막 예배 끝나고 책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많이 불편해요. 내가 섬기는 자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모자랐다고 온 성도들이 있고 예배 끝에 마치 내가 영광을 받듯이 내 생일날에 케이크를 받고 선물. 그래서 여러분, 뒤로 살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웃자고 한 소리이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게 제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성도들 앞에서 예배 끝에 제가 막 케이크 받고 이러는 게 예배를 망치는 것 같고, 이게 본질이라고요, 정체성.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잘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섬기는, 하나님 잘 되십시오, 저는 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너무 잘 되려고 하니까 저도 예배가 없고, 그래서 또 이 아침 회개가 됩니다. 31절 34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이 뜻입니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도 어느 날 내가 기도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 옆에 나를 위해서 정말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경험하는 바거든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훅 들어오고 회개가 훅 되는지, 이 예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이고 믿음 주시기 때문이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참 여러분, 우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아니면 나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제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도 해서 특별히 기도가 많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부활주일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2주 전부터 사무치게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 또 고난주이기 때문에 주일날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 없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안 되는 백성인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의 결단과 결심으로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말하지만, 야 네가 오늘 닭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이거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게만 하다면 기회를 틈타서 언제든지 우리를 농락할 수 있는 충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확신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 없다 그랬죠?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박영선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한 실수와 죄를 골백 번을 지어도 사람은 겸손할 수 없는 존재다. 전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과 내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항상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운행 가다가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반복해서 듣기를 몇 번을 이걸 반복해서 가면서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대요. 순종 안 했는데 징계를 입은 게 아니고,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아침에 운행하면서 듣는 말씀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참 내 존재라는 것이 순종하지 잘 못하는 존재지만 그래서 징계를 아니라 긍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 새벽에도 또 말씀 안에서 믿습니다. 32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너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하시면서 정말 베드로를 다급하게 부르는 예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닭이 3번 울고 난 다음에 담벼락 밑에서 자기 죄를 보고 통곡하고 베드로가 울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참 기도는 단 1초도 계산되지 않는 법이 없다라는 걸 다시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조약돌, 그렇죠? 흔들리고 유혹당해도 34절, 31절은 시몬이라 그랬어요. 34절은 뭐예요?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반성. 그도 흔들리고 별 수 없죠.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할 수 없고 사람은 되었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되었담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되었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하는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먼저 있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영혼을 초대하여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또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부활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부활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일어나는 부활이 있게 도와주시고, 중독이 끊어지는 부활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